먼저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출발점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천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고 깨달은 증인으로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변화가 되었죠. 그 전에는 자꾸 딴소리를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세상 것을 다 지고 나도 예수도 믿고 세상 것도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처럼 자꾸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 같은 것들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12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인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형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형제인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뒹굴며 살았던 그 야고보가 그렇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고 다른 측면에서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는데요 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오해인 거예요. 우리가 해석이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겠죠. 가령 예를 들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는 게 맞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데 바울이 행위를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착각이다.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시대적 착오를 겪은 오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른이 손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걸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뭐 하나 끓여 먹을 게 없어서 저기 산에 있는 뭐 이런 걸 따서 먹고 끓여서 먹고 막 이랬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할머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그런 걸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철이 없는 거죠. 내가 사는 세상에서 그 옛날 세상을 100년 전의 세상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대적 착오들이 조금 있었던 거죠. 행위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행위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 모든 게 행위인가 보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자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그리고 다 구원에 대한 관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같은,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그 구원,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들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흩어진 나그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외딴 섬이나 무인도 같은 외딴 섬이나 오지에 가면 그가 가진 돈이 필요가 없어요. 쓸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그 귀한 보배를 우리가 가졌지만 이 땅은 오지와 같고 무인도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그네처럼 빨리 내 아버지 계시는 그곳에 본향에 가야지, 거기 가야 내가 있는 이 모든 내 믿음의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이 더 누리고 더 돈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그런 어려움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역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성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길지가 않으니까요. 오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라고.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받는 데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지도로 보면 터키의 중북부 지방이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가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베드로가 편지를 쓴 장소는 로마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언어적 방법을 통해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벨론이 믿음의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갔던 것처럼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은유적으로 그래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로마에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터키 중북부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럼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거두절미하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 흩어진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줄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고 자녀를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아브라함 때도 땅을 안 주시고 아들 때도 손자 때도 땅을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은 이 지상의, 이 지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것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지? 나의 소속은 어디지? 나의 소속은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세상에 속한 백성처럼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저기 가서 투표도 해야 하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 왔다 가는 이 나그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진짜 속한 나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이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요, 부딪히고 고생한다는 이야기예요. 편안하게 집을 짓고 안전하게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많이 부딪히고 많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 수준이 맞지 않아. 그런데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를 섬겨야 하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자꾸 우리를 부딪히고 우리를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서 나그네는 또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 중요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왜 예수 믿는데 나 이런 어려운 고난을 받아야 되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뭔가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나그네라는 말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흩어지고 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의 영적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소속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코 지상국가,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 이런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되심을 버리고 인간왕을 추구하고 그렇게 인간왕을 세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인간왕을 선택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신정국가를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가, 선택된 백성인가, 이 착각을 하게 돼서 자꾸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게 되고 자꾸 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인데 라고 착각하고 오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을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소선지자들 가운데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책망하고 도전합니다. 이분들이 사회국가, 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지적할까요? 그 의도가 안 그렇다는 거죠.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 체제 가운데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책망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상징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인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 지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는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 호모사피엔스인가 그런 분들은 무신론자인 거죠, 완전히. 그러나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부르실 구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죠.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구분되어져서 대비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저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저 이스라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 선택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세대주의라 그래요. 잘못된 사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디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겠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는요, 그렇게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자를 베드로가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 특징을 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헬라어를 보면 쉼표가 있어요. 어디에 쉼표가 있는가 하면, 쉼표가 있다는 소리는 딱딱 끊어진다는 소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쉼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가 끊어지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쉼표.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도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그 전지하시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편 139편에서 뭐라, 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흔히 이야기해서 선교를 나가보니까 힘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주파선 교회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자 문제고, 공산권에 나가서 선교하려 하다 보니까 비자 문제가 많이 되어서 자꾸 사단이 방해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문자가 오고 편지가 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미리 아신 것, 전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가 그 비자 막힐 걸 몰라서 거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걸 못 피하게 하셔서 비자 때문에 거기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걸 못 막아주셔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단의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데 자꾸 여기를 가려고 그래요. 저쪽으로 가려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교하러 서문화로 가려는데 가지 말아요. 마게도냐로 가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뜻이 하나님 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단이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 못 막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모임, 이런 만남,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고 그래 거기를 끊임없이 가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의미들 하나님의 미리 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겠죠. 성도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겪고 있고 이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이 고난이나 이런 것들 연단이나 그죠? 흩어지고 막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고 못하고 못 말려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방치하는 것 이런 게 아닌 거죠. 결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함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대비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전지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좀 퍽퍽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정말 분노가 차고 막 진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들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도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성도는 성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예수쟁이고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됐는데 그 성도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믿든지 하나님을 못 만났든지 문제가 있는 것인 거죠. 근데 자꾸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편법도 좀 써야 되고 다르게 이렇게 남들 다 봐주고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성화의 문제, 거룩해지는 문제가 사람들 앞에 굉장히 많이 걸림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힘들거든요. 제 가운데서 대충 살면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남이 내 뼈를 따리는데 이 뼈까지 내밀어서 이 아픔을 내가 참고 가야 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서 10장 같은 데 보면 바울도 고민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요,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됐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래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꾸 죄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비하하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공부 꼴찌하던 애를 1등으로 수석해서 졸업시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도 점진적이냐 급진적이냐 갑작스럽게 되느냐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바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얀교회 청년 2층에서 새벽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혼자 방언받아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술딱배기가 술을 끊고 대안학교에 그 선생님으로 가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어때요? 급작스러운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서 그냥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듣잖아요. 점진적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급작스럽게도 그렇게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 미래하심과 이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같이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바꾸실 수 있구나. 우리 이랬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고치고 깨닫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 이런 거 하나 못 고치시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사단을 못 물리치는 그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얻는데요. 순종하는 것하고 피뿌리는 것을 피뿌림을 얻기 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 그 전지하심과 이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피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피뿌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로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한 자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 손 들고 옵니다. 기뻐서 옵니다. 울면서 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았다고. 그리고 결국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순종 없는 구원, 순종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어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자기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노? 적당하게 맑은 그 물에는 고기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죄 짓는 게 당연하다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안 하고 그런 전제 속에서 자기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보기에는 순종하면 출세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출세하겠나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출세하겠노? 이러는 거죠. 예전에 수자원공사 부사장님 계신 분이 매일 성경에 간증문을 적어 올렸습니다. 자기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기는 포기했대요. 내가 승진하는 걸 포기했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과장들이 다 저거 할 때 자기는 그거 안 하고 다른 걸 했답니다. 왜? 포기했으니까. 나 부장 안 되면 되니까. 근데 결국 부사장이 된 거예요.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임명직 사장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직급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더니 그것이 신념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분은 진짜 정직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누가 돈 쓰는 그 부장 여러 명을 제쳐놓고 자기가 국장이 되고 자기가 그 부사장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건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안 된다고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전등하신데 올릴 사람은 올리고 내릴 사람은 내리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이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꾸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핏부림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핏부림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핏부림의 의미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두 가지 다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받는 거예요. 속죄받는 거. 그 두 번째로는 새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씻는다는 개념 속에서요. 죄를 씻는다고 죄를 없이한다는 개념 속에서 들어오면서 옛날에 누구 보면 물 이래 툭툭 뿌리고 가는 것처럼 피를 뿌리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이 죄가 어떤 이 먼지처럼 묻어있는 그런 물질, 때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을 뿌리면 아니면 피를 뿌리면 죄가 사라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만약에 죄라는 게 그런 물질처럼 때처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씻겨져 나가서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죄된 속성,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핏부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단순히 피 뿌리면 죄 없어진단 말인가? 아니면 그냥 용서해 준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죄받는 것,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요,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출애굽 때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죄 용서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지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속에서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받는 것. 그런데 왜 이것은 핏부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가 생명을 의미하는데 구약 그 번제를 드릴 때는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죄 지은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요, 짐승을 몽땅 태워버리는 거죠. 피를 뿌리고 막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 그 핏부림이라는 게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대속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상징처럼 보여주니까 핏부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안수를 한다 그랬어요. 안수한다는 것은 죽어야 될 사람이 양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도 내 생명도 번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도 그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은 바로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기 위하여 완전 새 사람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이런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하나씩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핏부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디의 영적 소속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고난을 준비하고 그 고난 앞에 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러고 나서 성도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